추석 연휴에 반가운 고향에 가셔서 우리 친척분들 많이 잘 뵙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명절이 다가오면 이렇게 평소에 뵙지 못했던 고향에 내려가서 친척 어르신분들도 뵙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관습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르지만 저의 가족 같은 경우에 매년 추석, 설이 다가오면 외할아버지 댁으로 뭉쳤습니다. 거기서 이제 TV 앞에, 소파 앞에 옹기종기 앉아서 재밌는 이야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거기에 가면 늘 매년, 매 명절마다 반복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방에 1대1로 단둘이 남는 상황이었는데요. 할아버지께서는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 시작 5분, 아니 3분 만에 늘 항상 빠지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사촌 동생 자랑이었습니다.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철수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저번에 어떤 상을 받아갖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 사촌 동생 칭찬을 계속 읊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는 다 압니다. 저번에도 들었고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매우 재미있게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신기한 것은 올해나 작년이나 레파토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토시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기억력도 안 좋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가 거의 주기도문을 외우는 정도로 헷갈리지도 않고 그렇게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 동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저 앞에서만 사촌동생 자랑을 하셨을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오직 손자 이야기, 손자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만 생각하면 인생의 기쁨이 되고, 손자 이야기를 할 때면 그 누구를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도 자신감이 생기고 막 행복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할아버지가 손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활기차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일부러 할아버지께 손자 이야기를 건네곤 합니다. 할아버지, 그 철수 잘 지낸대요? 요즘은 어떤데요? 그렇게 물어보면 다시 할아버지는 많이 힘드신 상태이든 피곤한 상태이든 신나게 이야기꽃을 피워가실 수 있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랑거리를 파악하는 것만큼 좋은 대화 수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랑거리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치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통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마음이 거기 다 가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생활과 양식을 내 자랑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자랑할 때는 그 자랑 이야기를 수학적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확신, 인생에 대한 믿음이 그곳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엔 서로 각자 다른 것을 자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듯한 우리 갈라디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양편에 선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디아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을 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 살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할례를 받게 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저희가 먼저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바울은 한 지역에서 꾸준히 선교를 하고 꾸준히 목회를 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또 떠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떠납니다.
그렇게 계속 순회하는 설교, 순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갈라디아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계속 함께 있지는 못하되 너희가 믿음 안에 확실히 거할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를 떠나고 나서 웬 이상한 소문이 바울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란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할 때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란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컵이 있지만 이 컵은 여러분들의 집에도 다 있을 겁니다. 이 컵도 되고 저 컵도 되고 다 물 떠 마실 수 있는 그런 컵, 같은 종류의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다른 것을 얘기할 때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깜짝 놀라고 강조를 팍팍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이렇게 씁니다라고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해외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이모저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갖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가슴 벅차오르고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귀국을 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려집니다. 해괴망측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은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막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너 꼭 할례 받아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들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으로 비유를 하자면 거짓 선지자, 신약의 거짓 선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짜고짜 와서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었고 막 신앙을 배워가는 초보자들에게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핏 알고 보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사람들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주장이 얼토당토 않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묻힐 텐데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나? 할례를 받아야 하나? 이 거짓 형제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꾸만 흔들립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렇게 숙제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이 코로나 상태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활동들이 어느샌가 우리 삶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숙제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받고 보내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이고자 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뭘 깔아야 되고 어떤 거는 내 정보를 입력해야 되고 그걸 핸드폰이 아니라 또 컴퓨터를 할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핸드폰과 컴퓨터, 디지털 온라인 모임을 정복하겠다까지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하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다시 모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깔고 입력하고 인증하고 하는 것이 검색해서 알아보고 하는 것이 초기에 그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를 많이 느끼곤 했는데 그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억지로 숙제를 한다는 것이 이런 느낌입니다. 사랑 없이 율법만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피로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의 목적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1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설득을 잘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내 몸에, 내 육체에 흔적이 남아있으니 얼마나 확실한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자랑거리가 있으면 불확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좀 내세울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흔적을 내고 또 그것으로 선을 쌓고 남에게도 이것을 장려해서 그 장려한 것으로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의 말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이웃을 격려하고 할 만큼 했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하나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율법을 많이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고행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일단 율법주의를 쫓아가는 고행은 억지로 그렇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을 거슬러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행은 언제 주로 하게 됩니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할 마음도 없고 하기도 싫고 억지로 할 때 보통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자기가 해야 한다고 마음에 무거운 빚을 지고 있는 것들, 혹은 이미 내가 한 번은 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열심히 잘해야지라고 즐겁게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내 감정을 거슬러서 하기는 힘드니까 상대방에게 열심히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어쩔 때는 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사람들처럼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양새를 정확히 따라갑니다. 일단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건 해도 되는 것,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은 해야만 하는 것, 그렇게 축출해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걸 하기 위해선 그 전 단계인 이것을 준비해야 돼. 이 전 단계를 하기 위해선 또 이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해놔야 돼. 이렇게 울타리를 2중 3중으로 치는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엄청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는 일이 생깁니다. 이거를 아무도 못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그러고 나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안식일은 원래 일할 수 없는데 너희의 제자들이 일을 했다면서 제자들을 꾸중하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의도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긴커녕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는구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로 비유를 듭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속된 세리들과 나를 같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과 11조를 함을 기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땠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비유 속에서 누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를 갇혀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욱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면 너무 좋습니다. 좋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둘째로 바울의 자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15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할례를 안 받아야 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앞쪽에서 또 열심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평판이 얼마나 좋은지 살펴봐라, 저 사람이 출신지가 어디인지 살펴봐라, 아니면 저 사람들이랑 맨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성경에 나온 유일한 기준은 바로 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흔히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사랑도 넘쳐 흐르고 기쁨도 흘러,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고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속에 다가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전에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나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고 나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한 일에 하나 둘씩 힘쓰다 보면,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다 보면 주변에서 너 많이 바뀌었다, 너가 웬일이냐, 그런 소리도 듣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죄를 사랑하고 육체의 욕심을 사랑하고 그런 것을 쫓아가던 내 감정이 다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을 잘 알고 싶고, 그 대상에 한순간이라도 같이 해주고 싶고, 그 대상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줄 것이 없을까, 내가 신경 쓸 것이 없을까 밤낮 없이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합한지를 간절하게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내 행동과 가치관을 바꿔가기 나름입니다.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욕심을 포기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면 불편할 것 같았는데, 누가 봐도 힘들 것만 같았는데 정작 하고 있는 본인은, 당사자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얼마나 좀 꼼꼼하고 많이 꼼꼼하신 분인지 매일 출근을 할 때마다 아내에게 종이 한 장씩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종이에 보면 아내가 오늘 해야 할 집안일들, 밖에서 해결하고 와야 할 그런 일들이 리스트처럼 쭉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집안 어디 청소하고 밖에 누구를 만나러 나가서 뭐 좀 해결하고 오고, 그런 리스트가 쫙 있어서, 그래서 아내는 늘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걸 체크하면서 확인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거는 했고 저거는 했고, 남편이 돌아오면 물어보겠죠. 이거 했어? 아침에 준 거 다 했어? 이거는 했고 저거는 했고, 저거는 무엇 때문에 못했어.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가정일이 하기가 싫을까요? 마음이 막 복잡해질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 이 부인이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멀리 흘러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남편은 그런 할 일 종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매번 내가 하는 대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집안일을 하고 가정의 일을 대소사를 돌봐 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이전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가와서 옆구리를 찌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가족이고 나름대로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다 보니,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해야 되는 압박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기대어서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투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네, 과거에 뭐를 안 했네, 그런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지고 자랑하고 비교하려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자랑을 안 합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응시하고 있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부조리를 당하고 딱히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 왕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았습니까?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뭘 했는지, 뭘 그렇게 읊조렸는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주구절절한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정말 이 시편을 쓰면서, 이 노래를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억울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쩔 때 보면 정말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 이 사람 큰일 나게 해주세요, 저주를 하고 그럴 때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항상 다시 매번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확고한 감사와 신뢰 속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딱히 상황이 해결되거나 계산기를 돌려봤을 때 어느 정도 이때쯤엔 회복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 그 신실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복수도 할 수 있고 다른 인간적인 여러 죄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스스로 낮은 자리를 자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저력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바울의 자랑이자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성경 곳곳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항상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계속 자랑합니다. 특히 본문 14절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사실 바울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외에 정말 사람들이 나도 이거 갖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웬만한 지방 영주들보다 권력 있는 힘이 센 로마 시민권자였고, 많이 공부해서 읽고 쓰고 논리적으로 충분히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가방끈도 긴 사람이었고, 자기가 혼자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천막자는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거 하나라도 갖고 있었으면 하고 뜨억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내밀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사랑합니다. 이 가슴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이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이것을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서는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의미를 두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습니다. 예배를 기쁘게 드립니다. 개인 경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신 이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배우고 훈련받고 또 지켜나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기쁩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느 날 교회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단을 꾸짖는 책입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구분하며 율법적인 꼬리표를 씌우려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는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갈라디아서를 마치며 6장 16절에 보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조건을 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바른 신앙, 우리가 기뻐해야 할 바른 이유를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뭐든 막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10대 시절에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엄청 못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천인공노할 사람들이고 나와는 거리가 먼 어디 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점점 신앙생활을 하며 느낍니다. 내가 잠깐 기도를 쉬고 성경을 잠깐 펴지 않고 하나님을 잠시 바라보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건물 안에 있는 나조차도 이 위험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이겠구나라고 점점 느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그야말로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니까, 하고 싶은 것이니까 하는 것은 사실 내 마음만 속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 티도 잘 안 납니다. 심지어 요즘같이 코로나와 여러 상황에 의해서 대면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교회가 큰 덕의 제목이 되지 못할 때, 그럴 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의 제목이, 내 신앙의 자랑의 제목이 헷갈리게 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 예전에 우리가 무엇을 했고 지금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등등 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필요한 이야기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비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 없이 위 주제들을 계속 반복하고 일을 하다 보면 자꾸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은연중에 복음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이라고 늘 생각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자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주변의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들의 힘이자 자랑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힘겹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며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통해 힘을 공급받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강조점을 무엇에 뒀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예수를 자랑하며 의지하며 새롭게 됨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뒤흔들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자유롭게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겉에만 그런 티를 내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말 속 깊은 데서부터 근원적으로 바뀌어서 착한 일에 힘을 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교회를 오랜 기간 동안 다녔지만 이제 와서 나에게 무엇이 남았는지 모르겠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도 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걷는다는 힘도 주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성경은 허탄한 신화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그러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